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17년 새해 첫날 아침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시작하는 데에 우리 대지는 촉촉하게 젖어 있고 또 멀리는 그 산 위에 하얀 눈을 볼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새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꿈과 미래인 모든 자녀들 위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날 2017년 우리 남가주에서 사랑교회의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늘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히브리어로 에다 혹은 카할 또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원조교회라고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요즘에 특히 전통 음식점에 원조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이죠. 세상에 원조라는 말은 음식점에 갖다 붙이게 될 때에 좀 처음에 그 음식점을 만들 때에 그 만든 그 주인의 음식에 대한 사랑과 정성과 그 고유의 그 맛, 그것을 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원조라는 이름이 내가 원조다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조가 이게 많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 원조 설렁탕 이게 있고, 원조 순대, 원조 충무 할매김밥, 원조 부대찌개, 또 원조 닭갈비, 원조 막국수. 여러분 원조 이게 막국수 이야기 아세요? 원조 막국수가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 춘천입니까? 원주입니까? 춘천하고 원주하고 중간 사이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조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 모든 원조 다 이 음식점에다 원조 갖다 붙이니까 이제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원조의 원조가 나왔어요. 자꾸 원조라 그러니까 이 원조의 원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조 1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조라고 이렇게 다들 원조를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를 교회의 원조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가지고 교회의 본연의 정신,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초대교회와 똑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세울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많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이 초대교회 같은 이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날 교회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소그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먼저 믿은 그런 성도들이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소그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나눔과 그런 섬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길도 소그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상처받고 정말 아픔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소그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올해 남가주 예수사람교회가 배워야 될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 그것을 2017년에 비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직접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해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을 위에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또한 교회가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건 위에 세워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며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그들을 불러서 훈련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낸 사도들의 이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마다 말씀이 넘쳐납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TV만 틀면은, 라디오만 틀면은 많은 설교들이, 많은 성경 공부들이, 강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 땅의 교회를 위기의 교회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까? 이렇게 설교가 많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왜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많은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그런 전통 위에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신학과 사상을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위에 기초가 되어지고 그 위에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진 그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날도 사도나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사도라는 이 이야기는, 이 직분은 초대교회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있었던 직분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새로운 사도들을 세우는 신사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도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사도라는 말을 붙인 적이 없어요. 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들도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혹 부른다고 한다면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제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들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는데 오늘날 새로운 사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도들의 전통 위에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고 있냐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사도들의 사도적 정통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며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그런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런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교회는 이 말씀의 선포인 설교와 그리고 말씀의 공부인 성경 공부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포한다는 이 의미는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저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포예요. 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 연륜이나 또는 나이나 관심 분야나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는 구분하여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말씀의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함께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가르침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어떤 그룹의 리더다, 지도자다, 역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역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잘못 가르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믿음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도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질 그런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아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더라도 정통 교단이나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단과 그런 곳에서 그런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에게 그런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어디 말씀 잘 가르치는 용한 사람들이 있다고 무료로 와서 배워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데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오늘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수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사도들이 그들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디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 모이는 이 일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 우리 남가주의 사랑교회는 교회와 가정에서 모이는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에 소그룹 단위로 셀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셀의 모임과 또 주일날 이 셀에 연합된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이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 참된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초대교회가 무엇을 이렇게 나눴는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눴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었어요. 즉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설교나 말씀을 공부한 것을 듣고 그냥 거치지 말고 받은 말씀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혹시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오늘 제목이 뭐더라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될 때에 더 많이 간직하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인지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듣고 나면 30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 거의 7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들은 말씀을 10분 후에 복습하면은 그것이 하루 종일 기억되어지고 하루 지난 다음에 그것을 복습하게 되면 한 주일 이상 기억할 수 있고 또 한 주일 후에 복습하면 그것이 한 달 이상 가고 한 달 후에 복습하게 되면 그것이 내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은혜를 혼자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 셀 가정에서 서로 나누고 다른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내재되고 그것이 내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또 나눴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눌 때에 저는 그것을 참된 교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는 정말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그런 교제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딴 것이 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에게 다 가능한 일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서로의 필요들을 좀 살피고 서로의 필요들을 좀 채워주고 또 우리 주에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그것이 내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셀 단위로 또 그렇게 돌아보고 또 우리 전체 교회에서 그렇게 돌아보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근무를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교회에 좀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나바다 뭔지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집집마다 보게 되면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 그런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교회로 가져와서 장을 열게 되면 또 어떤 분들에는 그것이 또한 필요하고 요긴하게 이렇게 싸게, 싼 값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우리 이 있는 커뮤니티도 함께 돕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좀 레디컬하긴 하지만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교제가 그들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 그들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귀한 정신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유를 나눈다는 건요, 이는 결코 절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떤 다른 흑심이나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교제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물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떡을 뗐다는 것이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서로 주장을 하자면 저는 두 가지 다가 함께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시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각각 집에서 싸온 그 음식을 같이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교제하듯이 그들은 육의 양식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체험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또 깊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도들의 교제에서 식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 식사하는 점심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이거 빼면은 한국 교회는 무언가를 좀 안 한 것 같은, 무언가를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1시 드리는 그런 교회도 꼭 맞춰가지고 늦은 식사를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를 해야 예배가 완전히 끝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는 함께 먹고 교제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정말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정말 서로의 하나 되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가 한 가족임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요, 당신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좀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과 내와 같은 식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식구라는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런 공동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식탁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탁 공동체가 2017년에는 교회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가정교회에서, 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 소그룹을 하기를 원해요. 소그룹이 정말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답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탁 공동체에 이 소그룹을 잘 하지 못하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을 오픈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점점 자신을 누군가에게 오픈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그런 분들도 바로 등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오신 분들이 바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오실 때부터 우리 교회 오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절대 바로 잘 등록하지 않습니다. 한참 교회의 맛을 본다는 거죠. 특히 이 소그룹 공동체가 잘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퇴근 시간이 서로 다르고 서로 직장이 너무도 다양한 직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같이 시간을 낸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이야기.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일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쉴 틈도 없이 아이들과 함께 씨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좀 크게 되면은 아이들 학교에, 학원에, 과외 활동에, 이 미국은 과외 활동을 또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잘 좀 살아보려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택시 드라이버 같다고. 매년 애 여기 데려다 저기 데려다 주는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제가 택시 운전사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들 좀 크고 나면은 줄줄이 대학 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좀 신라하게 되면은 큰애가 들컥 손자를 안기죠? 손녀를 안겨줍니다. 그럼 또 그 애들 보다가 뒤치다거리다가 시간을 다 갑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함께 모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날 이런 소그룹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잘못된 교제로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좀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좀 마음을 열고 한 이야기인데 내 상처를 좀 이렇게 좀 위로받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흉이 되고 소문이 되어서 다시 내게 상처로 돌아온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음을 닫고 소그룹에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소그룹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곳에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소그룹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좀 은혜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늘 세상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 번째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곳에서 참된 교제와 참된 예배와 참된 섬김이 그곳에 일어나가지고 그곳에서 무한한 힘을 얻고 그곳에서 정말 내 영혼의 치료함을 받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될 때에 얼마나 그곳에서 믿음에 성장하고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 소그룹의 리더들이 먼저 자기의 집을 열어야 됩니다. 또한 거기서 참된 섬김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바빠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가 모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제를 나누는데 저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오픈하고 상대방이 오픈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또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이렇게 식사 공동체로 모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들은 쉬웠겠습니까? 오늘날만큼이나 어려웠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속에 주인들이 있는 가면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하루 종일 그 주인을 섬기고 노예를 일하다가 가족 공동체로 와가지고 거기서 주인과 같이 겸상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인도 낮에는 부려먹다가 같이 저녁에 모여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신분을 다 떠나서 함께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오늘날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신분 과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히려 이 세상 각박하고 마음 들 곳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과 참된 예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소그룹 셀 공동체를 통해서 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물질에 서로 통용함이 있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모든 것을 저는 참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온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온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이 셀의 모임에서 정말 친밀하고 서로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에 우리가 이런 셀이 연합해서 모이는 이곳에서 정말 셀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축제의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셀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 연합하여 축제의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는 바로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만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믿는 아들이 70된 노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요즘 교회에 나가기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황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 아들은 3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둘째, 교회 가면은 너무 불편합니다. 셋째, 예배가 너무 지루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면서 꼭 가야 될 이유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교회 가야 되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셋째는 정말 꼭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는요, 여러분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이런 7가지 이유라는 책 보셨어요? 그 책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다 사람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은 세상과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가니까 세상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싸우고 돈 있는 사람만 내세우고 서로 잘났다고, 그런 모습이 세상과 똑같아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말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정말 그 교회 가고 싶다, 정말 그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런 소문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인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교회가 나올 준비가 되지 않는 분들도 소그룹 그 셀 모임에는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을 열고 마음을 열고 편하게 그들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교회에 대한 자랑,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계속 퍼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성전에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집, 가정에 모여서 이런 영적인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런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다,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여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저는 우리가 할 일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이 소그룹 셀 교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셀교회로 흩어지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소그룹, 그 셀교회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사랑의 섬김과 봉사가 일어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회가 연합하여 모일 때에 이곳에서 축제의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없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남가주 사랑교회의 비전은 사랑과 섬김의 작은 공동체를 세우자입니다. 관장님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비전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저 혼자 비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세마디를 따라합니다. 비전 2017년 사랑과 섬김의 작은 공동체를 세우자. 제가 선창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들고 한번 후창하면서 2017년의 비전을 한번 세워가기로 합니다. 비전 2017년 사랑과 섬김의 작은 공동체를 세우자.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비전 2017년 사랑과 섬김의 작은 공동체를 세우자. 선체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 주님,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작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내 가정을 열고,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헌신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의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세상에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보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